전도 폭발의 창시자라고 불리우는 제임스 케네디 목사는 복음을 얘기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해봐라 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하면은, 당신이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당신은 천국문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너를 왜 여기 들여보내줘야지? 이유가 뭐지? 라고 물으신다면 너는 뭐라고 대답을 할 건가? 라고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천국문 앞에 섰어요.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너를 이 천국문 안으로 왜 들여보내줘야지?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거죠. 내가 선하게, 착하게 살았다고, 열심히 살았다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열심히 말씀을 지켜 행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구원의 근거를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행위에다가 둔다라는 얘기죠. 또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서 내가 섬겼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믿은 거죠. 다시 말하면은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이 구원의 근거를 자기의 의에 둔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 살펴보셨듯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죠. 죄 지은 인간은 어느 누구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까지 수영을 해서 헤엄쳐서 우리가 간다고 한다면 기껏해야 1km, 10km 우리가 헤엄쳐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 한들 10km를 헤엄쳐서 간다고 해도 1km를 간다 해도 결국에는 이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50보 100보 차이라고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자기의 의로는, 자기의 행위로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이 죄를 다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분의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이제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죄 있다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너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너는 용서받았다, 칭해 주심으로,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라 그분의 의로 바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죄를 빚진 것으로 보는 겁니다. 빚을 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진 빚은 어떤 빚이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1억의 빚을 졌어요. 5억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내가 갚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야, 정말 죽을 똥살똥 고생해가지고 먹을 거 안 먹고 정말 내가 진짜 누릴 거 안 누리고 고생해서 5억의 빚을 다 갚았네. 이렇게 그 감격 있잖아요. 5억의 빚을 내가 갚았다. 내가 10억의 빚을 갚았다. 야, 내가 드디어 이 무거운 짐을 벗었다. 이제 이게 빚을 갚은 사람의 마음의 감격 아니겠어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 빚진 거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의 빚을 진 거냐면 1000억, 그 이상의 빚을 진 거예요. 내가 갚을 수가 없는 거죠.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고, 혹시 뭐 그럴 리 없지만 다시 태어나서 또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그것이 우리가 지은 빚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자기의 피로, 피 흘려 그 피를 속량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나는 빚쟁이였는데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다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랬으니 나는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잖아요. 나는 빚쟁이가 아니거든요. 왜? 주님이 다 갚아주셨잖아요. 아들이 빚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아무리 빚쟁이가 와가지고 너 빚 갚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갚았어요. 이미 아버지가 갚아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빚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는 거예요. 이미 빚이 다 갚아졌잖아요. 이미 다 죄가 용서가 받았죠. 그건 너가 죄가 없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보셨듯이 로마서 3장 27절에 보니까 자랑할 때가 어딨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딨냐. 내가 한 게 없잖아요. 그분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4장 2절에도 보면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게 있어요. 내가 한 게 있다면. 근데 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는 어떤 근거를 얘기할 때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내 생각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 경험은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이 근거를 어디다가 두는 거냐 하면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뭐라고 말하느냐는 거죠. 바울은 지금 다른 자기 경험을 들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뭐라 그러냐. 그래서 바울은 아주 빼도 박도 못할 아주 한 묘수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그냥 완전 묘수, 바둑으로 얘기하면 완전 그냥 딱 묘수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묘수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에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계보라고 하는 말은 지니알러지, 헬라어는 제네시스라는 말이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재창조하셨다. 새로운 창조의 역사. 이게 구원의 복음의 역사다. 이제 말씀하고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대표하는 성도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인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고 다윗은 바로 이스라엘이 가장 존경하는 왕인 거죠.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다. 이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었던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구원받은 게 그들의 행위냐. 이제 바울은 그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말이 아니고. 그래서 사도행전 창세기 15장의 예를 이제 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얘기하죠. 엘리에셀을 가리키면서 내게는 저런 종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 씨로 내가 내 자손을 이어갈 수 있냐고. 그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엘리에셀이 아니고 너의 몸에서 날자 너의 씨로 말미암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자손을 많게 할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의 씨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벌써 아마 80이 넘었어요. 85세가 가까웠어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믿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갈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의 행위는 계속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또 하나님 부르신 약속의 땅에 갔지만 그는 또 흉년이 왔다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요. 아브라함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시고 그가 구원받은 것은 그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가 믿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다윗의 예를 드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을 범하고 그리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는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 가문날 정말 땅이 바짝바짝 마르듯이 온몸이 짓눌리는 괴로움을 겪었잖아요. 이 죄는 어떻게 자기의 의로움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시편 32편의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믿어 회개할 때 곧 그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 오늘 4절에 보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가 한 일이 결국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20만 원에 내가 오늘 노동의 대가를 받았어요. 그거는 내가 일한 만큼 받은 거예요. 이거는 싹시예요. 이건 보수예요. 10만 원만 줘요? 그럼 왜 10만 원 더 안 주냐? 그렇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뼈 빠지게 일했는데 5만 원밖에 안 줘? 15만 원 어디 갔어? 이렇게 이게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 이거는 보수고 싹시예요. 그러나 5절에 보니까 일을 안 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게 그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구나 5절에 보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사실은 경건하지 않아요. 사람을 범했어요. 죽였어요. 그리고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었어요. 은폐했어요. 모른 척했어요. 아닌 척했어요. 얼굴 철판 깔고 살았어요. 전혀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뻔뻔스럽게 살았어요. 나는 구원받을 그러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인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자를 말이에요. 어떻게 하시냐면은 오늘 7절에 보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불법이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죄가 가려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는 그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불법이라는 말은 아노미아입니다. 아노미아라는 말은 아까는 죄가 빚이라 그랬죠. 여기서는 불법이라는 얘기는 빚이 아니고요. 이거는 아노미아, 규범을 어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끊임없이 법을 어겨요. 율법을 어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탐심 부리지 마라. 이 모든 이 죄를 지은 자가 나예요. 불법을 행한 자예요. 사실은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그것은 간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불법을 행한 자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대신 피 흘려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내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리고 불법을 사함을 받고 7절에 죄가 가려졌어요.
이 죄는 어떤 죄냐 하면은 이거예요. 이 불법하고 다른 말이에요. 이 죄는 뭐냐 하면은 나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원죄를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죄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이미 죄인.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동양인이에요. 나는 백인이 아니에요. 나는 동양인이에요. 그래서 내 얼굴을 하얗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이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대신 화목제물이 되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내 죄를 다 가려 주셨어요. 내 이 벌거벗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천국문 앞에 서면 나는 벌거벗은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의로운 피로 우리 주님이 나를 다 감싸주시 가려 주셨어요. 얘는 내가 다 죄를 용서했다. 내가 대신 죄값을 치렀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죠. 수많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짓는 죄들이 있어요. 허물이죠. 그것이 8절에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으신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불법도 아니고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짓는 죄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짓는 수많은 허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죄로 인해 파생되어졌던 그 수많은 죄들, 교만하죠. 그리고 정죄하죠. 거짓되죠.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 모든 죄들이지. 근데 그 죄를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 간구하신다. 얘는 내가 죄 없다고 한다. 얘는 이미 다 죄값 치렀어. 얘 빚쟁이 아니거든. 내가 다 치렀다니까. 내가 다 갚았어. 얘 빚쟁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의로운 행동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5절에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거거든요. 6절에 일한 것이 없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 있잖아요.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 그 포도원 품꾼에 관한 비유에서 오후 5시에 아니 빈둥빈둥 일하지 않고 놀고 있었어. 일할 게 없어가지고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도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너 뭐하고 있니? 거기 왜 놀고 있니? 여기 일할 게 이렇게 많은데 너도 들어와. 오후 5시에. 그런데 일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문이 딱 끝났어요. 일이 끝났어요. 아니 일한 게 없는데 야 내가 주인이 내가 나한테 얼마의 값을 줄까 했는데 보니까 오전에 온 사람하고 똑같이 주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아니 나 일한 게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값을 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평생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여보내진 포도원 품꾼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에는 내가 오후 5시에 왔는데 야 내가 일한 게 없는데 내가 한 게 없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과분한 은혜를 주시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가져야 될 구원의 감격인 거죠. 옛날에 여러분 앤소니 킨 영화에 이 주연으로 있었던 영화에 그 바라바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이 바라바가 흉악무도한 죄를 졌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아니 갑자기 내 옆에 죄도 없는 사람인데 옆에 갑자기 빌라도가 선고하잖아요. 이 바라바에게 네 죄는 다 사함을 받았다. 네 형량은 끝났다. 그래가지고 쫙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앤서니 킨이 그러는 거죠. 아니 이게
이게 뭐지?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러더니 아니 이게 지금 현실이야? 내가 지금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어?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이게 가능한 일이야? 아니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그러면서 그가 했던 말이 그거죠. 말도 안 돼 말이죠. 말도 안 돼.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게 구원이라는 거거든요. 말도 안 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몰라서 그렇죠. 우리가 지은 죄는요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아니 1000억 아니 1000억도 아니에요. 1조 아니에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이었어요. 그런데 그 빚을 예수님이 자기 피로 다 속량하신 거예요. 다 속량 다 갚아버리셨어요. 아니 어떻게 난 한 게 없는데. 그런데 이게 말도 안 어떻게 다 갚으셨지? 여러분 이것이 다름 아닌 이게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자랑할 게 있냐? 자랑할 거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오후 5시에 이 포도원에 들여진 품꾼이라는 거죠. 네가 죽어라고 고생해가지고 이 포도원 이거 일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거라는 거죠. 그분의 은혜라는 거예요. 네가 노력해가지고 이 포도 열매 맺게 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저 새들 다 쫓아낸 거 아니라는 거죠. 이 포도원을 일구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그리고 새들을 다 쫓아내셔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분 바로 포도원 주인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너희는 5시에 들여진 그러한 품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은혜이고 감격입니다. 여러분 이 감격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얼마나 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감격이 있어야 내가 이 감격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죠. 해라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너무 이 감격이 커서는 내가 5시에 왔는데 너도 같이 가서 같이 포도원 품꾼 되자. 너도 같이 돼. 너도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다름 아닌 우리가 가져야 될 구원의 감격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아니 오후 5시 55분에 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도 다 그분의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여러분 오늘도 찬송하면서 변찮는 주님의 사랑 의지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